할렐루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메시지가 또 우리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계절이 익어가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절이 많이 익어서 이제 저물어 간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풍경을 또 어떤 창으로, 어떤 틀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풍경의 모습이 또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네모난 창으로 바라보게 되면 네모난 풍경이 되는 것이고, 또한 동그란 창으로 보게 되면 동그란 풍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그마한 창으로 보게 되면 그 풍경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조그마한 풍경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창에 여러 가지 색을 입히게 되면 푸른색의 풍경이나 노란색의 풍경이나 빨간색의 풍경으로 그 모습이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같은 환경과 삶을 살아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부부가 싸움이 나서 그 아내가 친정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정이 와서 이제 짐을 내려놓고 있는 그 딸에게 어머니가 아이고 그래 네가 많이 속상했나 보구나, 네가 참 힘들었나 보구나, 그 딸을 위로하고 이제 편하게 재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딸에게 네가 그동안 많이 속상했나 보구나 하면서 딸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것은 뭐냐, 네가 요새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흰 도화지에다가 점을 찍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 그 점은 뭐냐, 네가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당했던 아픔들, 상처들, 남편에 대한 불만들, 문제들을 생각날 때마다 그 흰 도화지에 점을 찍으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자 그 딸이 그것을 듣고 아이 그거 뭐 괜찮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점을 찍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그동안 당했던 많은 것들을 떠올리면서 수많은 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찍고 나서 아이고 이제 좀 많이 풀렸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펜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이제 어머니가 딸에게 하는 말이 야 이제 좀 마음이 괜찮니? 라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좀 많이 풀리네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딸에게 얘기하기를 야 딸아 이 도화지 안에 뭐가 보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제 딸이 대답하기를 엄마 왜 그 뻔한 질문을 하시냐고, 제가 수많은 점을 찍어가지고 검은 점이 가득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다시 말하기를 딸아 더 자세히 바라봐라, 검은 점 말고 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딸이 아무리 봐도 자기가 그린 검은 점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딸아 이 도화지에는 검은 점뿐만 아니라 흰 점도 보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자신이 그린 검은 점 외에 그 바탕이 다시 흰 점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득하다고 생각하는 검은 점 외에도 그 외에 가득한 흰 점들이 그 안에 같이 있었음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이 딸에게 얘기하기를 딸아 나도 네 아버지와 살면서 그동안 많은 검은 점이 있었지만 그 외에 많은 흰 점도 있었음을 알았단다. 그 흰 점이 우리 가정에 사랑이 있었고 그 흰 점이 우리 가정의 기쁨이 되었고 또 그 흰 점을 통하여 너와 우리 가정을 잘 돌보고 지금까지 양육하고 키웠단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검은 점만을 바라보게 되면 온 세상은 답답하고 힘들고 아픔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흰 점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은 환하고 기쁨과 웃음으로 우리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흰 점들,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 앞에서 깊은 기쁨과 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 페르시아 왕국의 높은 국무총리로서 큰 권력을 쥐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보다도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에도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당면한 어려움은 무엇이냐? 그를 죽이려고 많은 관원들이
모함하여 함정을 파며 그를 몰아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오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자, 많은 관원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의 법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법은 무엇이냐?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함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함정의 법은 무엇이냐? 어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30일 동안 그 법을 만들고 만약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법은 누구를 향한 법이냐? 바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법이라는 거예요. 왕을 끼워서 이 법을 만들고 이 왕이 그에 합당히 수긍하여 도장을 찍도록 만든 것입니다. 당시에 이 다니엘은 페르시아 왕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세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총리로 그를 세웠던 거예요. 그러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왕의 손으로 다니엘을 죽이고자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왕은 그것도 모르고 이 법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 자신조차도 그 법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 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답답하고 완전히 무너질 듯한 그런 엄청난 충격과 또한 그런 위험을 그는 감당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히 절할 수 없도록, 기도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다 막아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매일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살고자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일 동안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발 이 30일 동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시고 30일 동안 참아주시사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께 절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타협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누구도 보지 못하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오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나아가 똑같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열린 창에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 기도는 무슨 기도냐? 감사로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텐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감사로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며 성도의 모습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로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이 다니엘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먼저 감사로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그는 잊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어려움 안에서도 그 밑에는 흰 바탕과 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는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먼저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 나라를 잃어버린 포로였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와서 그는 한순간 종으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그 은혜를 입어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세 친구 되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그 바벨론의 귀한 지혜자로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바벨론의 총리로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하여 페르시아 제국이 등단했을 때 그 제국 속에서도 국무총리로서 그는 또한 임명을 받고 높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한 왕이 아니라 여러 왕을 통하여 그는 총리로서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이며 누구의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을 그렇게 이끌어줬던 것,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 삶 속에서 그를 세우시고 높이시고 이끌어주셨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이 다니엘은 먼저 감사로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감사할 것이 없고 지금 앞에는 위험과 두려움과 죽음 앞에 놓인 것밖에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이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커먼 검은 점이 그 앞에 가득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신을 지금까지 채워주신 그 사랑과 그 축복을 그는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서 하나님께 나와 감사로서 영광을 올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잊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잊지 말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또한 살 수 있는 건강함을 주신 것, 가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성도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감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스의 성에 있는 성 프란체스코라는 그런 성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자가 어느 날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길을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대부분의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왜 믿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전도하며 믿음을 권면하였습니다. 근데 이 무신론자는 결코 믿지 않았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보이냐?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냐? 허황된 것이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거짓된 것을 왜 나한테 믿느냐라면서 그게 부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가고 있었냐?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맹인 거지가 그 가운데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 프란체스코가 그 맹인에게 다음같이 질문했어요.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만약 이 순간 눈을 뜨게 해준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존경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자 이 맹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무슨 말이라고 하십니까? 제 눈만 떠준다면 제가 존경만 하겠습니까? 제 일생을 바쳐 그를 섬기겠습니다. 그를 따르고 복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성 프란체스코는 이 옆에 있는 무신론자에게 다음같이 얘기했어요. 자, 이 맹인의 이 이야기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대답하기를 저도 눈을 멀어본 그런 경험은 없지만 나도 이 맹인과 같이 평생을 앞을 못 보다가 누구의 도움으로 앞을 보게 된다면 진짜 그 사람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가 그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그렇다면 당신에게 눈을 주신 왜 하나님을
당신은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삶을 주시고 생명까지도 주신 그 하나님을 왜 인정하지도 않으며 믿지도 않고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은 우리를 향한 말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전부를 주시고 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주시고 또한 이 죄인을 예수님의 피값으로서 살려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있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이 있음을 우리 잊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여러 조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와 또 하나님이 나의 참된 창조주이시자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서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함정과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니엘은 누구를 믿었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후에도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했냐? 감사로서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그의 감사의 마음이 열렸던 것입니다. 믿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그 삶은 어떻게 되냐?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저버리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은 슬픔과 절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열린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는 감사가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실로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봤던 것이고 또 그 감사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통하여 닫힌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감사함을 통하여 여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이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왕은 초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다니엘을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를 사랑하고 그를 끝까지 같이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다니엘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페르시아 왕이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자, 다니엘을 구하려고 했지만 왕조차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 왕의 직인을 찍었기 때문에 왕조차도 그 법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는 어떻게 했냐? 내가 너를 구해주지 못하지만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기를 원한다라면서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왕에게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없어도 너를 구해줄 분은 누구냐?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던 그 왕이, 그 모든 큰 제국의 그 페르시아 왕이 그 입을 통하여 다니엘의 하나님, 모든 만물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은 22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죠.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 다음날 페르시아 왕이 그 사자굴에 왔을 때 그것에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아무 상처도 해도 입지 않고 사자들과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의 고백이 무엇이냐? 왕이여 천사들이 이곳에 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와 사자들이 입을 막았고 나를 보호해 줬습니다. 나를 구해 줬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페르시아 왕이 목격하고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면 다음같이 페르시아 왕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페르시아 왕이 모든 나라에 조서를 보내어 그의 편지를 보내어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시다.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의 권세와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다니엘을 구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또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사 그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니엘의 감사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는 능력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다음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냐? 믿음의 성도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성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어떠한 처지나 역경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주시고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또 반대로 풍부에 처할 때도, 또 내가 배고플 때나 또한 배부를 때도 어떻게 했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사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감사함으로써 주님의 능력을 받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에 참된 인물은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을 믿음을 통하여, 감사함을 통하여 찬양으로서, 축복으로서 바꿨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니엘까지 모든 인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선조들, 우리 부모님의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 가지 간증한 여러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분 중에 떠오르는 사람이 이 송명이라는 그런 시인이 있습니다. 이 송명이라는 시인은 어렸을 때부터 뇌성마비를 앓아서 자란 장애자였습니다. 그는 온전치 못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심지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지체 장애자였습니다. 심지어 그 집은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삶 자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저주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태어나게 해주냐? 나를 뱃속에서 죽였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살아도 살고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왜 살게 하느냐라면서 부모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 그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었냐?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16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가 깨닫고 그가 저주와 슬픔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로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감사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를 쓸 수 있도록 그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 그가 시집을 냈는데 그 많은 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결단 찬송에 있는 나라는 그런 찬양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다음 같은 내용이죠. 한번 보시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에게 물질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또한 다른 사람이 가진 많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많은 것이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참으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했던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는 감사하였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또한 그의 시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얻고 주님 앞에 또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이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여러 막혀있는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주시고 진실로 그 가운데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도록 그 가운데 아픔이 주님 앞에 웃음과 축복으로 변하도록 우리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의 계절에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또한 감사의 창을 여시고 이 땅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